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요,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왕위를 다스렸는데요. 그러니까 16세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나라가 강성했냐면,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게 조공을 받는 정도까지 강성해진 거예요. 군대 군사력으로 봐도 강성했고,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 봐도요, 굉장히 강성하고 이때는 발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붙잡아 주셨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우시야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대요? 예, 정직했다. 이게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앞에 문장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 가운데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네, 그와 같이 우시야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우시야의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 이 아마샤, 그러니까 우시야의 아버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요,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대요?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와서 뭐 했냐면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대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뭐 하냐면 아마샤는 우상 숭배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뭘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했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부분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 왕과 같이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정말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이제 그렇진 않죠.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행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죽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불의하고 거짓된 일도 이 다윗은 분명히 행했던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모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 11장 27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어디를 떠났대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모세가 그랬는가? 그 출애굽기에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을 무서워했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두려워하여 살기 위해서 이 모세는 도망쳤어요. 광야로요. 내가 믿음 갖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 것이다. 이제 그거에서 간 게 아니라 죽을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제는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전혀 모세는 그렇게 행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는요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이고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이 우리는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에게 잘한 거 있으면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기억해요? 나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줬던 것은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더 마음에 담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더 크게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겠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근심되고 두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갔을 때 뭐 누구누구 집사, 뭐 누구누구 권사, 뭐 누구누구 목사 살면서 매일 죄만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그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그 인생 앞에 어쩌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요 그래 믿음 지키냐고 수고 많이 했다. 그래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냐면요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나된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순종할 때가 더 많나요?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또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요, 그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그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믿음 하나를 더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손길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을요, 하나님은 전부처럼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죠. 근데 죄 안 짓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제가 언제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았습니까? 늘 불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지만 우리의 남은 모든 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늘 우리가 죄 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앞에 나아가 다시금 회개하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와 화목하고 누군가와 다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뭐 잘못했을까? 그것만 기억하고 또 그거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의 선한 것 하나, 그래도 그 사람이 잘한 것 하나를 더 크게 여겨주고 또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